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이제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말씀을 받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3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에 승리하시고 또 이번 한 주간 행복한 설 명절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지금 전 세계는 정말 핵무기를 개발해 가지고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지금 열강들은 그렇게 다투고 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혹자는 핵이 있어야 강하다, 군사력이 강해야 강하고, 권력의 힘, 지식의 힘, 과학의 힘, 돈의 힘, 이것이 진짜 강한 거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이기지 못하는 힘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제가 그 군대에 있을 때 우리 훈련병 시절 때부터 같이 이제 군 생활했던 동기가 이제 신병 교육 때 이제 조교로 같이 차출돼서 군 생활을 하는데 근데 이 친구가요, 매 그 하루가 멀다 하고 그 사단에 있는 우체국을 다녀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친구에게 물었죠. 야, 너는 왜 맨날 이렇게 우체국을 다녀오냐? 그랬더니 자기 애인으로부터 편지가 오기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편지가 어제도 안 오고 오늘도 안 와서 혹시라도 오늘 올까 매일 가서, 그래서 이제 편지를 받아오면 이 아이가 편지를 받아보고 울어요. 와, 저는 연애 편지 이렇게 읽으면서 우는 남자를 처음 봤거든요. 야, 그렇게 감동일까? 근데 좀 보여달라 그랬더니 보여주지는 않더라고요. 여러분, 사랑이 얼마나 강력하냐면 아무리 힘들어도 이 힘든 시간을 기다리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 친구가 그래요. 군생활이 아무리 힘들어도 나를 기다려주는 사랑하는 여인이 있어서 자기는 이 힘든 시간을 이겨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 줄 아십니까? 사랑으로 하는 일은요, 힘들어도 힘이 들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랑의 힘이 크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가 여인이 아이를 낳는 고통이라고 그래요. 우리 다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이 많지만, 그런데도 우리 어머니들이 그 고통을 감수하는 이유가 뭐죠? 내 뱃속에 있는 그 아이를 향한 사랑이 내 이 살이 찢어지는 고통보다 더 크니까. 사랑의 힘이 진짜 위대해요. 아무리 고통이 커도요, 사랑의 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하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넉넉히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예요? 신앙생활은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오늘 왜 우리가 주일 예배에 왔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온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거운 짐으로 느껴진다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때로는 예배 가는 것도 힘들고 말씀 읽는 것도 부담스럽고 기도하는 것도 뭔가 어렵고 막힘이 있다면 뭐부터 점검해야 되냐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가 생겼다는 뜻이에요.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면 신앙생활은 부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때로는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목사님, 저 지쳤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죠. 성도님, 뭐가 지쳤나요? 제가 교회를 섬기는 일이, 성도를 섬기는 일이 너무 힘이 들어요. 인정은 해요. 힘이 들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뭐만 하나 점검해 보면 되냐면, 그러면 성도님, 주님을 향한 사랑은 분명하십니까? 그러면 머뭇머뭇거려요. 왜 내가 교회 생활이 부담스럽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이 어렵게 느껴지죠?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분명하면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누군가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일이 절대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면 정말 우리가 이 주일 예배 하나 지키는 것도 너무너무 부담스러워요. 예배를 오기 위해서 오는 시간, 가는 시간이 그렇게 시간이 아까워요. 더우면 더워서 싫고, 추우면 추워서 싫고, 비가 오면 비가 와서 싫고, 날씨가 좋으면 어때요? 이런 좋은 날씨에 내가 오늘도 교회 가야 돼? 이것이 아깝고. 뭐가 문제일까요? 사랑이에요. 주님을 향한 사랑에 내가 식은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는데,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요한일서 제가 세 번째 강해를 드리는데 2장 1절입니다. 한번 볼게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눴는데, 여러분 설교 제목 기억나시나요? 갑자기 물어서 당황스러우시죠? 지난 주일 설교 제목 빛 가운데로 나아가라, 그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의 정의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빛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요한일서 1장 7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아가면, 예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드리면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말씀 한 구절만 볼게요. 지난주에 읽었던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회개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구나. 여러분, 날마다 샤워하시잖아요. 날마다 세수하시고 양치질 하시죠. 그게 귀찮아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해도 똑같아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제가 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내가 행동으로, 마음으로 부끄러운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교제함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죄를 이깁니다. 할렐루야. 간혹 성도들 중에 이런 고민을 저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맞아요. 목사님 말씀대로 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주님이 저를 죄를 씻겨주신다는 것은 알겠는데, 근데 목사님, 벼룩도 낯짝이 있지요. 저는요, 똑같은 죄를 너무 많이 반복해요. 이 죄 짓고 또 회개하고, 그러면 또 이 죄 짓고 또 회개하고, 도대체 목사님 몇 번이나 이 반복을 해야 됩니까? 충분히 제가 이해는 돼요. 근데 여러분, 내가 만약에 똑같은 죄에 또 넘어졌다 그래서 나 이제 안 할 거야, 어차피 또 넘어질 건데, 그래서 내가 회개하기를 멈추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결국은 어두움에 계속 머물러 있게 돼요. 그게 마귀의 미혹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겠다 그랬는데, 마귀는 야, 하지마, 너 어차피 또 질 거. 네가 그러고도 성도야, 네가 그러고도 집사야, 권사야, 그러면서 우리를 막 참소해요. 이거는 여러분 마귀의 속임수예요. 우리가 어떠한 죄를 졌더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진심으로 회개하면 주님은 억만 번이라도 용서해 주세요. 또 하나,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러면 계속해서 죄를 지어도 괜찮은 건가? 이것도 여러분 대단한 미혹이에요. 왜냐하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죄 짓고 또 회개하면 되지.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죄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죄를 져도 좋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말씀은 뭐죠? 더 이상 죄에 짓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1절 말씀처럼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알죠.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은 자꾸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일조차도 반드시 빛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시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그래요. 대언자가 뭐죠? 여러분 법정에서 나를 끝까지 변호하고 검사가 아무리 정죄를 하더라도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변호사 있지요. 하나님의 법정에서 변호사 되신 예수님은 끝까지 제 편을 들어주셔서 하나님, 이 마준철이라는 사람 또 넘어졌지만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에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이 사람 믿어주세요, 하나님 이 사람 지켜주세요. 우리에게 대언자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세요. 이 과정을 계속 지키는 사람이 죄와 싸우게 되고 또 넘어졌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결국 그 죄를 이기게 해주셔요. 그게 죄를 범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돼요. 죄사함의 은혜는 또 죄를 져도 괜찮다라고 하는 면죄부가 아니에요. 죄의 허가증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너희들의 죄를 다 용서해 줄게, 이 말은 이제부터 죄와 싸워, 너는 이기는 자가 될 거야. 할렐루야. 성경은요, 내가 또 죄를 지어도 회개만 하면 용서해 주겠지, 그래서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노라고 얘기하세요. 자, 로마서 6장 1절 2절을 볼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죄 가운데 더 살리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삶에 거할 자리는 죄의 자리가 아니에요. 죄사함의 은혜가 있으니까 죄를 져도 괜찮겠지, 아니에요. 성경은 절대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 당시에 그 영지주의자들 있죠. 어차피 육신은 더러운 것이니까 죄를 지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 굉장히 무서운 이단이 있고, 오늘날에도 여러분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이 있어요. 이미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구원파에서는 회개에 대해서 필요 없다고 가르칩니다. 굉장히 무서운 미혹이죠. 이단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의 3절을 한번 볼게요. 3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제가 지난주에 예수 믿는 자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빛 대신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 그런데 오늘 3절에 보니까 예수 믿는 자의 또 하나의 특징이 요 3절 앞부분에 보니까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구나, 여기 그의 계명을 지키면 그를 알 것이요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런 거예요. 여기서 이 안다라고 하는 말은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우리에게 보여내 주셨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나요? 이유는 하나예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과 교제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과 교제하고 싶으셔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에 정확한 의미를 알아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었다, 이 말은 교회를 다닌다는 것만이 아니에요.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자가 되었다.
날마다 사귀는 자가 되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세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이 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받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참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이 안다라는 말이 주님과 날마다 교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요한이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식적인 것을 아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목회자가 될 마음은 없지만 신학교를 가보고 싶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리고 요즘 유튜브에 보면 굉장히 신학적인 강의가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알고자 하는 욕구가 대단히 강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좋아요. 여러분들이 좋은 그런 강의도 들으시고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먼저 하나 우리가 전제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신학적인 지식, 성경적인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이 하나님 그분을 정말 아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성경이 말하는 알면요, 지식이 아니에요. 교제예요. 내가 주님과 지금 사귐이 있는가가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신 분이세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더 가깝게 교제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정말 바로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 이렇게 예수님과 교제가 있는 사람, 예수님과 사랑이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명심하실 게 뭐냐면, 우리가 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요? 지옥 안 가려고, 천국 가려고. 그래서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라, 이거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야 천국 간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죠?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 예수님이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거는 구원받은 사람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나 구원받지 못했나, 그 사람에게 영생이 있나 영생이 없나, 그 기준은 뭘 보면 알 수 있죠? 저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가를 보면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의 순종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그들을 알리라. 자,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지식으로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까? 이제 여러분 눈이 열려야 돼요. 내가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어디에서 태어나셨고, 좋아요. 성경을 여러분이 66권 매일 읽고 다 좋아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교제함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되게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근데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알고 떤다 그랬어요. 너무너무 놀랍죠. 그런데 왜 귀신들은 구원받지 못하죠? 이유가 있어요. 귀신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귀신들도 알아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죠. 왜 그럴까요? 그들은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악한 영들, 마귀는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면 그 다음 절에 나와요. 야고보서 2장 20절에 보니까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행함이 없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4절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을 한번 볼게요. 잘 보세요. 그를 아노라 하고
나름대로 나도 예수님을 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라고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예수님을 안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아요. 그러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이 거짓이라는 거예요. 귀신들이 갖고 있는 믿음하고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어야 돼요. 그리고 내 자신에게 물어야 돼요. 나는 어떤 믿음이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와 예배하지만 내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를 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이 질문에 반드시 답을 해야 됩니다. 부담스럽다고 얼렁뚱땅 넘기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영생보다 중요한 것이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제 설 명절이 시작이 돼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아마 서울 쪽에서는 이제 귀경길이 시작이 됐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다 고향을 찾아가고자 하는, 부모를 찾아가고자 하는 그런 귀소 본능이 있다 그러죠. 그런데 결국은요, 이제 언젠가 곧 우리에게 곧 닥칠 거예요. 영적인 고향인 천국을 향해서 이 땅을 완전히 떠나야 될 때가 곧 옵니다. 우리는 다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내 영적 상태가 정말 건강한지 아닌지는 미리 점검해야 됩니다. 제가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셔서 참 감사한데 어깨가 너무 아픈 거예요. 오른쪽 위부터 손끝까지 막 뼈마디마다 너무 아프고 들기도 힘들고 손에 힘이 안 들어가고 한 달 전부터 그래서 도무지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틀 전에 병원을 갔더니 여러 가지 진단을 하고 피검사도 하고 이렇게 조치를 하고 왔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많이 좋아졌어요. 너무 감사한데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프면 반드시 병원에 가서 내 몸의 정확한 상태를 진단하죠. 왜 진단해요? 더 악화되면 안 되고, 그리고 치료를 해야 되니까 철저히 검사를 하듯이 오늘 여러분이 주일 말씀을 통해서 내 영적인 건강 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목사님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하나님 계명을 잘 못 지키는 것 같고 제가 이런저런 불순종하는 것들이 여러분 마음에 짚인다면 오늘 주님 앞에 정확하게 직면하셔야 돼요. 내가 아직도 자신이 없거나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작업이 먼저 필요하냐면 주님, 나는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주님, 나의 힘으로는 내가 의롭다 설 수가 없습니다. 나의 죄를 진심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오세요. 그 사람은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디까지 나가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돼요. 구원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만약에 구원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거면 그거는 율법 생활이죠. 그거는 우리를 올가매는 거예요. 다른 다 종교랑 기독교는 달라요.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과 동행하면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 보세요. 6절에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여러분, 이 6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읽어볼게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산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사신 것과 똑같이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스크린에 지금 있지만 이 말씀을 보면 내가 예수님하고 똑같이 산다고? 이거는 불가능 아니야? 여러분, 이런 생각 드시죠? 아니,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건 좋은데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이 살아? 그리고 똑같이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 부담이 되거나 이게 불가능한 거 아니야? 그렇다면 우리는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진짜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면 그 책임은 우리에게 없죠. 아니, 어차피 불가능할 건데. 아니, 하나님이 왜 불가능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시겠어요? 저도요, 제가 사랑하는 아들이 있는데 저희 아이에게 절대로 불가능한 일을 명령하지를 않아요. 당연하죠.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불가능한 것을 명령하시겠습니까? 그러실 리가 없죠. 그러면 예수님처럼 살아야 하느니라. 이 말씀은 가능하니까 주신 말씀인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말씀을 먼저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살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어야 내가 기도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여러분이 다 들으시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도 다 듣고 계시겠지만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지금 들려질 때 반응이 다 똑같지가 않아요. 여전히 마음에 부담이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말씀 은혜는 되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아? 내가 어떻게 계명을 다 지켜? 그러나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은 이런 갈망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주님이 정말 불가능한 것을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주님 말씀대로 제가 살고 싶습니다. 저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고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주님, 그렇게 제 인생을 이끌어 주십시오. 이런 갈망이 일어나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왜 이런 차이가 나는 줄 아십니까? 왜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럽고 어떤 사람에게는 마음이 갈망이 될까요? 차이는 하나입니다. 바로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세상 없는 주의 말씀이라도 그건 내게 짐이 되고 의무가 돼요.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는 순종이 아니라 내 힘과 노력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애쓰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뭔가를 잘 순종하면 금방 그게 자랑과 교만이 되네요. 목사님,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제가 이런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반대로 넘어졌을 때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나는 이거밖에 안 되나? 그게 바로 율법주의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믿음의 기쁨과 평안이 없어요. 주님 안에 누리는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어요. 뭐가 문제죠? 사랑이에요. 주님을 향한 사랑 없이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의 결론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5절 말씀을 볼게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 온전하게 되었나니라는 말이 너무 중요해요.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렇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이 아니라 즐거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갈망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하고 관계도 그렇죠. 남편과 아내, 우리 교우들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너무너무 이렇게 부부끼리 또 부모 자녀끼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진짜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을 다 들어주고 싶어요. 여러분, 아내가 여보 좀
이렇게 팔 좀 주물러줘요, 다리 좀 주물러줘요, 뭐 좀 갖다 줘요. 그러면 남편들이 네가 해. 그러면 아내 마음이 어때요? 내가 한 번쯤 부탁했는데 그거 해주면 안 돼? 이런 섭섭한 마음이 들지요. 그런데 남편에게 여보 이렇게 좀 오늘 설거지 좀 해주세요. 그러는데 아 그래? 그럼 내가 설거지 해줄까? 설거지 다 하고 쓰레기까지 음식물 쓰레기까지 다 버리고 오고 더 해주고 싶은 거예요. 진짜 사랑하면 여러분 그거는 의무가 아니라 즐거움이에요. 사랑은 의무가 아니에요. 부탁하지 않은 것까지도 더 해주고 싶은 거. 왜요? 사랑하니까. 그래서 사랑은 거룩한 낭비예요. 이 명절에 그 차가 막히는데도 우리가 부모님을 찾아가고 형제들을 찾아가고 돈 들여 시간 들여 왜 이 고생을 하죠? 사랑하니까. 여러분 사랑을 그래서 거룩한 낭비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그 이제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기 전에 마리아 마르다 집에 갔을 때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을 때 마리아가 그 향유를 예수님 그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낼 때요 제자들이 막 화를 냈어요. 뭐라고 화를 냈냐면 자 마태복음 26장 8절에 보면 그 마리아를 향해서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자들이 보고 분기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왜냐하면 마리아가 깨뜨렸던 향유 옥합이 얼마짜리냐면 300데나리온.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거든요. 1년치 한 노동자의 품삯을 그냥 그 자리에서 깨뜨려 버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기에는 야 이거 낭비다. 이거 이 돈이면 얼만데. 근데 여러분 어떻게 마리아는 그 값비싼 향유옥합을 깨뜨릴 수 있었던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그게 낭비라고 보는 거예요. 물론 제자들도 예수님을 사랑하기는 했죠. 그러나 예수님을 향한 이 마리아의 사랑을 그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주님을 대하는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헌신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그만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거는 순종할 수 있겠지만 목사님 이거는 순종이 안 돼요. 그러면 그것이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의 수준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주님 앞에 이거는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를 향해서 뭐 때문에 이렇게 낭비하는가 그렇게 화를 냈던 제자들이 나중에는요 300데나리온과 비교도 안 되는 자신들의 생명을 예수님 앞에 다 드려요. 제자들은 다 순교자가 돼요. 그때 그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께 드리는 것 중에 아까울 것이 없어요. 내 생명을 드리는데.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예수님을 향한 제자들의 사랑이 더 깊어지고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만큼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목사님. 내가 이거는 못할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뭐에 눈이 띄어야 되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순종이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아직 예수님의 사랑에 눈이 안 열려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에 눈이 열려지면 아까운 게 없어진다니까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더 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 안에 그 순종의 깊이가 커지게 된 것은 사랑의 깊이가 커졌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또 그 순종을 통해서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아, 사랑과 순종은 함께 가는 거구나. 왜 부부가 하나가 안 되지요? 남편은 아내에게 늘 순종을 먼저 요구하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사랑을 먼저 요구하니까 그게 순서가 바뀐 거예요.
남편은 아내에게 무한 사랑을 먼저 해주고 아내는 남편에게 무한 순종을 해주면 그러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부부관계가 되는 거예요. 순종과 사랑은 함께 가는 거구나.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식어졌다면 오늘 예배를 통하여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감동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순종의 걸음을 내딛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순종의 걸음을 한 걸음 내딛잖아요. 그러면 주님을 향한 사랑의 깊이가 더 깊어져요. 주님의 사랑의 깊이가 더 깊어진 사람은 순종의 걸음이 더 앞으로 나아가요. 주님의 사랑이 더 깊어지게 될 거예요. 이것이 계속 선순환 되어지는 사람이 결국은 이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내가 회복된 사랑만큼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 그러면 열매를 맺는데 바로 그 5절에 나오는 온전한 사람이 되리라.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요, 한순간에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순종의 자리를 통해서 깊어지고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매일 말씀을 읽고 우리가 단톡방에 아멘하여 올리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꾸준하게 계속 순종의 걸음을 내딛어 보는 거예요. 하루에 10분이라도 기도의 시간을 가져보고 매월 1일은 교회를 위한 한문 기도의 시간을 목사님 선포했으니 내가 그날은 교회에 와서 혹 교회에 오지 못하더라도 내가 주님 앞에 순종의 걸음을 내딛으면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깊이가 점점 더 넓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거예요. 매일매일 무너지는 내 연약한 자신을 바라보지 말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적어도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내 마음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1도 없었다면 이 자리에 있지 못해요. 내 마음에 나는 잘 모르겠지만 나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그 사랑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이끌어 오신 거예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오늘 나의 마음속에 울려 퍼지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맞아, 내가 예수님 사랑하니까 오늘 예배 드려야 되지. 명절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놀러 나갔다는 이야기를 봐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주일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지킵니다. 왜 그렇죠?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이에요. 그 사랑이 지금은 너무너무 쫄쫄쫄쫄 흐르는 작은 물줄기 같아도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의 사랑을 주목해 보십시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그 사랑에 여러분들이 반응해 보시면 돼요. 주님이 주시는 감동에 순종해 보세요. 그 수준만큼 주님이 순종을 요구하실 거예요. 아직은 내 사랑이 너무너무 작고 부족해도 오케이, 괜찮아요. 그만큼 순종해 보고 또 그 사랑이 주시는 만큼 순종해 보고 그러면 점점 순종이 자라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 생명을 다해 사랑하는 것만큼 행복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대상이 예수님이시라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 되겠어요? 여러분이 그 행복을 다 누리시기를 축복하고 이번 명절 기간 동안 그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복의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2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과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겠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과의 사귐과 교제의 열매가 주님과 깊은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교제하는 것이 사랑에 빠지는 거구나. 주님, 제가 더 깊은 주님과의 사랑에 빠지게 해주십시오. 2번째 기도 제목은 생명 다해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것으로 충분한 믿음이 되게 하시고 매일의 순종으로 그 사랑이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2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